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유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줄기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려 하였더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멘. 이 찬양하라고 이렇게 뜨는 그 반주하고 더 부탁해요. 이 찬양을 해야 그 말이 내 마음에 가슴에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다시 우리를 찬양을 통해 우리 한번 우리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누가 양 너무 비싸다고 줘가지고 한번 입어보니까 소매가 너무 커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비싼 거라고 제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두고 우리 한 번이 앞부분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만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아내고 와이프는 제가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종교도 있고 이단도 있지만 하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불교라든가 뭐 다른 타종교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생활 하시면 선한 목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 아니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번 이런 그 예화가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이라는 그 예화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화를 많이 한번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책도 나와 있었습니다. 책이 한 사람이 발자국을 본 것, 내가 너를 안고 같이 갔기 때문이다 라는 책을 1994년에 책이 나왔는데 마가렛 피니시 파우즈라는 원래는 남편이 폴인데 남편이 시를 쓴 건데 사실은 부인이 이 책을 써낸 그 사연이 있었더라고. 사연. 여러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은 가르밀러 나의 삶의 장면들은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이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이 발자국이죠.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는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굉장히 그때 참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렛 피니시 파우즈 그 여인이 이 책을 써놨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1989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딸이 물에 빠지고 이 일을 치른 남편이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하며 곧 죽음에 이게 있었을 때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어떤 간호사가 이 시를 읽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를 누가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는 사실은 내 남편이 진 건데 어떻게 이 시가 이렇게 액자에다 걸려있고 어떻게 시중에 판매가 됐을까? 그런 의심이 이제 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폴이라는 남편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결국 불량자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다가 감옥에도 갔고 그러다가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의 시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 이 한 시가 이 시였다는 거죠. 이 시는 특별히 이제 이 마가렛 피니시 이름이 치여 마가렛이라고 없어요. 이름이 치여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청혼할 때 이 시를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나를 안고 갔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혼할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줬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과 그 밀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이 그들을 드시며 안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오늘 편함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려 가인들을 버리지 않고 가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과 함께 이 마가리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근데 마가렛이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함께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어쨌거나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4,000km나 되는 그 먼 길로 이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동안 시를 써놨던 것들을 분실했다는 거죠. 분실해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낸 사람한테 이게 내 시인데 왜 당신이 냈느냐 이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앨범 역자석에서 이 시가 다시 발견돼가지고 승소를 할 수는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소송을 취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또 위대한 명언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과 실수에 늘 끌려다니거나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람 같으면은 왜 내 시인데 당신이 도약했고 당신 돈 버는 거요. 남의 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진짜 이 원저자는 폴 마가렛이라는 것이 그 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경사이가 아니고 이제 광야에서 양들을 많이 치다 보니까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고 양이라고 하는 그 성도를 상징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죠 사실은. 그래서 목동이죠 목동.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목동과 양과 관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진정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은 다 도적이다. 이 도적은 이단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과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좀 깊게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잘못해도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죠.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거 이단들이라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단들 특별히 이단을 아마 중대에서는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 왜 서구가 왜 저랑 어디 처음 안 갔어? 잘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박대선이라든가 그 문선명이라든가 저 이만이라든가 다 양들의 피만 빨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지 양들에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누가 그들 양들에서 그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죠. 목사도 양이죠. 예수님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면 또 작게는 교회 목사가 목자고 성도가 양일 때 교회 목사는 성도들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언제가 저희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은혜로 그랬지만 저 제주도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4년 됐나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이기풍 기념관을 가자고 그래서 그래 가보자. 이기풍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신학교 졸업자 이기풍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굉장히 거부하다가 옥사에 들어가서 고문을 많이 받다가 지병으로 순교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다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라고. 거기에 갔더니 또 한 사람의 기념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형규 목사 순교 기념비. 배형규 목사 아시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2007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바이오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가나안 고등학교에 도쿄에서 성교회를 갔다가 그 텔레반 집단들에게 살해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 벨기 목사는 나부터 죽여달라. 딴 사람 죽이지 말라. 내가 데리고 왔으면 내가 지도자다. 나를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를 위로 나를. 이제 42살이었습니다. 42살.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로 이렇게 나 같으면 과연 그때 그렇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는 나도 선한 목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 수원 광주에 목사 어디 있어? 목사 안 나오면 성도들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저를 고발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목사 여기 숨어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럼 저는 그거에 승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삭군과 목자의 차이가 뭘까요? 12절에 봅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런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많은 그 이단들과 잘못된 그 집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물론 간혹가다가 이렇게 안 좋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레스크를 탈 때는 서로 주로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독교인들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마음을 아파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양을 버리지 또 양을 뭐 이용하거나 이런 목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 목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 자신 한번 살펴보고 나는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도피할 것입니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늘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어제 저 목장 얘기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좀 토요일날 좀 쉬게 내버려두죠 또 오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쉬게 내버리는 게 좋았을 걸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베레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유 신앙생활 하려고 말라말고 성경을 읽으려면 읽고 말라말고 기도하려고 말라말고 그냥 이렇게 방관한다면 이거야말로 선한 목자가 아니죠 사실은. 어쨌거나 한 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 모세를 갖다가 젖먹는 아이들을 가리키라고 이스라엘 것은 가리키라고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이 힘들죠. 아이고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때는 공부를 안 하니까 용돈을 주고 이렇게도 다니고 저렇게도 다니고 네가 뭐 시험에 뭐 100점 맞으면 너 영화도 보이고 자전거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이렇게 다 방법을 쓰잖아요. 저도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배에는 자주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주 신방하고 싶고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우리 사업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나 집사 사업장으로 한잔 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안 돼. 또 지혜 명령상 사업장도 이제 가까우니까 매주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안 돼서 예배를 자꾸 안 드리니까 저도 못 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이용하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우 목사님 힘들 때 뭐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 바쁠 때도 뭐라고 그래. 안 해요. 저는 안 바빠요. 저는 그래 뭐라고 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사고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고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도 많은 목회자도 많이 있는 줄로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14절에 이거 뭐 갑자기 다 떨어져서 끝으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나를 안다. 이 나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네스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는 사람 많죠. 저는 뭐 전두환도 알고 이명박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이해찬도 알고 황교안도 알고 다 알죠. 외국 가서 그 사람 누군지 아냐고 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내 아들을 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 깊은 내막까지도 아는 것,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정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인은 예수,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래서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떠나서 너는 살 수 없어. 그 정도 관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들어있는 가지라. 가지가 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지만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발필 뿐이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는 관계. 나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떠나면 죽는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관계. 그걸 예수님이 양이 나를 알고 있다. 그 양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양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예수 없이도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예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 없이도 한다는데 예수를 아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그런 자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죠. 사람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느 정도 돈도 벌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는 명예, 부, 건강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70여 강건하고 80여라 신속히 나를 수고와 승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를.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죽을게.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너는 희생해야 된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저기 우리 남편들이 희생하라고 그래요. 우리 저 집사들이 희생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러라면 내가 희생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가서 내려가 쳐라.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가라. 천하지 천하 가운데 내려가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그때는 내가 그러려고 지금 못하겠습니다. 야, 안 해야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말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자기는 시게 돼 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네가 거부한다고 하도 너는 어차피 그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죠.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몬 베드로 고백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함 이는 헤롯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신학을 하면요, 신학을 하면 갈등을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게 말하면 장로교는 칼빈주의고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이런 것을 수복으로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상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원의 5대5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아닙니다. 장로교는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예정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내가 목사가 돼서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 한들, 내가 돈이 수백 조가 있다 한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다 하나님 은혜다. 이것이 장로교의 칼빈주의 고백이고, 감리교는 저 성도들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다. 여러분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알미니안 쪽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 내가 공부한 것도, 사업한 것도, 건강한 것도, 자녀를 둔 것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은혜. 그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오우, 땡큐, 대단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고백하라고 한 것이야. 그러니까 거만하지 마. 너 잘났다고 하지 마. 이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나기 뭐가 있겠어요? 저는 잘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바다 부흥성교회에서 또 6월달에 집회를 한다고 하는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저는 이번에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 예바다 성교회가 가서 집회를 해준 교회는 우리 이제 회원들 교회에 어려운 교회, 또 적어도 저도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서 선교 헌금을 받고 또 선교 헌금도 합니다. 이 선교 헌금도 받고 또 선교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큰 교회에 가서 치유사역을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 간다고 했어요. 나는 안 간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도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사역하고, 나도 어렵지만 그 교회 가서 도와주려고 내가 했던 것이지. 나보다 그 교회는 안 간다. 그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나는 이해를 못하고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 핸디캡이 있죠. 나보다 큰 교회를 내가 왜 가서 부흥해 합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나보다 좋은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어렵다고 했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자, 따라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한번 봅니다. 16절은 16절. 또 우리가 우리의 줄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에게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물과 같아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배웁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교회의 예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양이 있고 예수님 양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두고 교회로 이제 한 목자가 되어서 목사님들에게도 양들이 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올 것이다. 그들의 이제 그런 관계에서 감히 우리 목사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그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참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해준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서 물론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지만 혹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에 빠진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 어떻게 교회에 우리 이 작은 교회도 그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희우했다고 할까? 아니면 뭐 참된 진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쫓아가는 목사가 있대요. 실제로. 속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것이 진리다고 그냥 또 따라가요. 또 그 성도들이 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그건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좋을까요? 잔소리하는 성도 나왔네.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나를 깨닫게 해서 감사하다.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선한 목자라고 세워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우리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그런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지금 그것이 너에게 내가 제일로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불평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지금 가장 힘들고 너를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너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길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기며 굶주리며 헐벗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편 23편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겨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하는 죄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기뻐하며 막대여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되 내가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을 인도했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